네, 그러면 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기 전에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를 좀 묻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주에 자료를 드렸는데 우선 그 자료를 보시기 전에 우리 성경책을 몇 군데 좀 찾아보고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모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앞으로 가는 게 이 말씀 바로 27절에서 28절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펼쳐가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2절 3절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이 앞선 창세기 1장의 그 어떤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이제 이루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17장,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래서 이 구체적인 언약으로 1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을 하고, 그에게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6절 이제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고 또 이제 사례에게 어떤 축복을 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아니라 말이요. 자, 그리고 20장 7절. 이때가 어떨 때냐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내려가서 아비멜렉에 자기 아내 사례를 위라고 이렇게 속여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렇게 취해가는 그 과정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현봉하셔가지고 아비멜렉에 그 사례는 그 누이가 아니고 그의 아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볼게요.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예, 선지자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어떤 선지서를 볼 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 선지자라는 말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20장 7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여기 보면 이방 땅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민족에게도 선지자로서 역할을 이렇게 수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이렇게 세움을 받을 때 유대와 북이스라엘만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방 땅을 위해서도 선지자들이 활동을 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펼쳐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우는 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이요) 4절에서 6절이요.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그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라. 네. 이 말씀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성취되는 걸로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땅에 충만케 하고 땅을 정복케 하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한 민족을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약 밖으로 나가는 일들을 자꾸 범하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언약 밖으로 나간 그 민족을 다시 언약 속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운 어떤 구약의 어떤 그런 선지자들을 세움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가장 완벽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누가복음 1장 70절. 누가복음 1장 70절에 보면 이것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한 선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실질적으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전에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분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그분이 오셔서 한 그 조림예수가 하신 일이 있고, 이제 재림예수가 오셨죠. 그러면 가장 완벽한 선지자, 가장 완벽한 선지자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요즘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배우고 있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가장 완벽한 선지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 18장에 가 보면 너가 그 선지자, 너희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텐데 그 선지자를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이 시대에 가장 완벽한 선지자인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멸절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볼 때 이렇게 이제 그 중간에도 보면 이제 언약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죠.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시내산에서 맺는 그 언약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새기는 어떤 그런 새 언약을 이렇게 체결을 하시죠. 그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오셔야지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이제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제 선지자의 그 족적들이
최종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완성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노정이 이제 이어가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선지자의 어떤 세움의 어떤 목적,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 가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 그 자료, 선지자에 대한 그 자료, 두 번째 자료 있죠. 그걸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거 오늘 좀 그 마칠까 하는데, 이렇게 어제 이렇게 다시 살펴보니까 양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부담 없이 그냥 시간에 맞춰서 그냥 가는 만큼 가고, 뭐 이어가면 되겠죠.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시면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으로 이제 좀 증거를 했었는데, 7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셨고 이를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행을 사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이 우매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미리 경고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회심케 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그 말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걸로, 그리고 이제 이 심판과 함께 또 다시 회복을 또 약속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즘에 이제 제가 선지서를 제가 이제 한 36가지 거의 그 초안들을 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심이 이렇게 참 크시구나,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알 수 있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참 위로도 많이 받아요. 나의 어떤 부족을 하나님께서는 인내로서 이렇게 채워 가실 것이라는 이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이제 이렇게 선지서는 앞서서 말했듯이 언약 백성에게 세움을 받아서 보낸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그걸 실행을 하지 않고 언약 밖으로 나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앞으로 너가 이렇게 하면, 이 일을 계속 이렇게 한다라면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선지서는 현재 너희들의 죄를 다 열거를 해요. 너희들이 범하는 죄가 무엇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대회로 모여서 너희들이 뭐 부르짖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이제 심판을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지만은 다시 거기에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끔 해서 회복하는 그런 일도 이제 이게 거의 사이클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선지서의 내용들은 그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지서에 미래의 집행,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지금 현재 너희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선지서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예언서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를 프로페트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 프로라는 거는 미리래요. 사전. 그런 뜻이고, 페트라는 말이 나중에 이게 어떤 말로 바뀌냐면 포토, 사진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걸 사진처럼 박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을 그려내는 창작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말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가 거기에서 자꾸 덧붙여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너희들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을 미래의 장래에 있을 뭔가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신비한 일을 나는 미리 보고 알았다, 이런 걸로 다들 그 이해를 해가지고 그 예언하기를 좋아하고, 뭔가 뭐 그러다 보니까 뭘 봤네, 뭐 꿈꾸었네, 막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편성해서 요즘에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초대 시대, 교회 시대 때 사도들이 이적과 표적을 보였듯이 하나님이 보낸 사도라면 반드시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른 데들 성경을 보면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에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들이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장래에 되어질 일, 지금까지 있었던 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장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다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밖에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신들을, 그러니까 선지자, 꿈꾸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다른 신을 선지자라고 하면 그 선지자를 따르지 말고 그를 쳐 죽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꿈꾸었다, 뭘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선지자라고 공공연히 예수를 믿지 말고 마음의 토교나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쉽게 구별이 되죠, 그죠? 그런데 똑같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데, 그게 이제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말로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뭘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아니면 참 신을 섬기자고 하는구나, 이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현재 너희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가장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낸 거는 돌이키기 위함이지 너희들이 심판을 하는 걸 겁주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 그 선지자를 보낸 그 시대,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을, 우리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그 교훈을 받아야 되고 어떤 가르침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각자의 상황이 이 선지서가 말하는 그 시대 상황과 나와 어떤 유사점이 있고 지금 현 상황이 어떤 것인지, 또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그 시대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그 시대 때 그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를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본인들이 아마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제 그 선지서를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상황,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잘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정복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지서는 앞서 말한 대로 현재 이제 경고, 심판, 다시 회복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앞선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이 후대의 선지자는 그것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앞선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성취가 됐구나를 현장에서 목도하는 선지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예언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자, 그런 어떤 패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똑같은 거냐? 여기 그 박스에 보면, 자료 박스에 보면 대선지자들의 중심 주제만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똑같은 어떤 그런 패턴으로 가지만은 그 중심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시온의 구원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그
그 어떤 하나님이 어떤 그 뜻을 두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더럽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대한 심판과 다시 회복될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고,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이제 임박했다. 너희들이 이제 심판이 임박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냥 포로를 잡아갈 때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그냥 순종하면 너희들이 살 길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그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과,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애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시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을 안고 있고요.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펼쳐가시는데, 그래서 그 옛성전이 다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더 이제 이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제국의 어떤 변천사들을 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인류 역사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주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우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자, 이제 선지자의 어떤 역사를 보면 앞서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7절에서 첫 번째 이제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요. 그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잘못 이렇게 취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아비멜렉에 속한 자들의 모든 태가 닥치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태가 다시 회복되죠, 그죠? 그래서 사라도 동시에 이제 태가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을 낳고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징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의 어떤 그 역할이라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주관하시는 일들을 알려주고, 또 그 선지자가 매개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 아비멜렉과 이렇게 브엘세바의 어떤 언약을 체결하죠, 그죠? 이렇게 그런 것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7 양을 이렇게 선물로 주고 7 우물을 이렇게 취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보면 성경의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잘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세는 이제 분명히 이제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와 같이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가 이제 마지막 사사죠, 그죠? 마지막 사사인데, 사사이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부름에 의해서 기름을 붓는 어떤 이런 일을 수행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 오경의 어떤 기록을 남겨서 그분의 어떤 행적이 이제 잘 이렇게 있고, 사무엘 같은 경우도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의해서 그렇게 일했던 일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 때 나단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그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참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선지서를 남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나 뭐 역대하 이런 쪽에 이제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별도의 어떤 선지서를 남긴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남기지 않은 선지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보내졌고 그 일이 수행되어졌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이렇게 직접 구두로 회중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진짜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에레미야 36장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바룩이죠. 바룩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로 기록을 남겨서 후대에서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이렇게 몸소 행함으로 자기가 3년 동안 옷도 걸치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너희들의 꼴이
이 모양이 될 것이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몸으로서 이렇게 실천했던 그런 선지자도 있고요. 또 이제 그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불의한 북이스라엘을 그 호세아 부인 고멜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불의를 드러내고 최종적으로는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이런 약속까지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선지서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 13장에 보면 참 선지자는 어떤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명기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오늘날 그렇게 어떤 수많은 어떤 그 말씀 증거들을 이렇게 취할 수가 있는데 그 자들이 말하는 게 참신을 나에게 소개하고 그 신 쪽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 18장에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 보면 거짓 영들의 사로잡힌 자들이 행하는 어떤 행석들에 대해서 9절에서 14절까지가 있고 이제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라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그 내용이 있어요. 이건 좀 너무 중요하니까 신명기 18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보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 이쪽에 보면 9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방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가증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이제 참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라는 게 15절부터 이제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20절에 볼게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니라. 20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참 선지자가 보내면 하나님은 여기 보면 18절에 먼저 볼게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울 때는 그 선지자 입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둔다고 그러죠. 그죠? 예. 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참 선지자면 반드시 정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엄과 성취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고 총명의 신이고 그러신 분이죠. 지혜의 신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에 속한 자라면 이 말씀을 듣고 믿음 신앙을 하면 정신이 맑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선. 네? 그리고 어리숙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정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이 더욱 이제 굳건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윤리 도덕보다 더 어떤 청결한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신이 들어와 있는데 나 안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어리숙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저런 데 가서 저렇게 잡혀가고 저런 신앙생활을 할까? 그게 우리가 보건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과 성취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각자가 이렇게 보고 교회의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참 어떤 선지자의 어떤 말씀이 이렇게 운행되는 어떤 그런 교회라면 교회가 건전해져야죠. 깨끗해져야 돼요. 서로가 이렇게 뭐 우리 뭐 사랑하라는 것에서 좀 사랑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경험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뭔가 이빨이 언니빨이 덧니빨이 바뀌고 이런 걸 무슨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정신 개조를 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의 어떤 심성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바꾸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의 어떤 참 하나님이 보낸 이렇게 선지자의 어떤 그런 말씀들은 이렇게 말한 대로 경험과 성취함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누가복음 1장 70절에 예수님이 그 온전한 선지자로 이렇게 오셨고 그분이 온전한 선지자고 온전한 제사장이고 온전한 왕이잖아요, 그죠? 네. 그분으로서 모든 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선지자 모세가 그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라는 그 선지자가 완전히 완벽한 선지자인데 그분이 예수였고 또 우리의 어떤 그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님이 완벽한 선지자예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선지서를 보는 어떤 그 관점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그 상황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예요. 교육하는 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외인 지파, 외인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규례를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주어져 있어요. 이건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레위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너희들은 가르치라, 율법과 이런 걸 가르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의 어떤 기능은 좀 다르다. 그렇지만 이게 신약에 오면 성령님이 완전한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이죠. 그분이 우리들 안에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도 그대로 선포하는 것도 있고 가르치는 역할도 해야 되고 다스리는 역할도 해야 되고 공급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율법 시대에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이 나눠져 있지만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이루는 어떤 이 시대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으로 특정한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제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60년 동안 그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6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했고 에레미야는 40년 정도 했고 또 뭔가 4개월 동안 했어요.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선지자를 그렇게 어떤 그 특정한 목적으로 세우는 자들이 많았었다는 거. 그래서 그 시대에 특정한 시대에 세움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선지자의 어떤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선지서를 볼 때 크게 이제 그 시대를 4개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 말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그때 이제 뭔가 나라가 망하려면 그 망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사람, 돌이키는 사람들 많이 회심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망하기 직전에.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가 등장해서 북이스라엘 망하기 직전까지 그때 이제 선지자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 시기에는 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야가 이때 역할을 했고 북이스라엘은 요나와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5명이 이렇게 그 시기에 때 아수르 등장, 북이스라엘 멸망 그 사이에 어떤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때 이제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시대 때에는 에레미야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4명이 이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포로기에는 직접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에스겔이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 시기죠. 포로기에서 이제 이렇게 회복될 때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주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고, 이제 암흑기, 중간기라고 하는 그 시대에 들어가기 마지막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 말라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선지자가 한 11명밖에, 12명밖에 안 되죠. 5명에 그런데 이게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 이전에 그 9세기에 BC 800년대에 보낸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와 그 오바댜 선지자가 있어요. 이렇게 포함해서 16명의 선지자가 17권의 책을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자, 선지자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고 이제 선지자, 선견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로 이렇게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들을 그 보면 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렇게 이르르되 뭐 이렇게 성경 구절이 대부분 이제 시작이 돼요. 선지서들은. 그래도 이제 베드로 이렇게 보면 베드로 사도도 성령이 감동되어 뭐 이렇게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선지자는 세워짐을 이렇게 구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에는 한 신의 대리인, 그러니까 선지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있고 또 다른 뭔가 신을 섬기는 데는 거기에 그런 선지자들이 보내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지자에 대해서 히브리어로는 3가지 단어가 나와요. 바로 이제 호재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는 사람, 꿈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 그 히브리어로 호재라고 이야기하고, 또 선견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는 로에라고 이야기하고, 대부분 이제 선지자를 표현하는 데는 나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호재와 로제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고 듣고 봤다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일 때 이렇게 쓰고,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세워서 파송을 하는 어떤 선지자는 다 대부분은 나비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이나 아모스 7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위에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냈는가라는 걸 이제 증거로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이르셨다, 명령하였다, 막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선지서들은 자기가 이렇게 선지서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증인으로서 변론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중간중간에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해요. 예언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정한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을 때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에레미야 선지자 입장 아니면 요나의 입장에 딱 서게 돼요. 어떤 거냐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증인으로서 보냄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전하면 세상이 좋아할 말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들을 다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말들만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좋아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그 밑에 38절에 이렇게 언급해 놓은 거는 에레미야가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걸 그대로 전하니까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이 나라를 혼란케 하고 뭔가 민심을 동요케 하고 오히려 왕을 이렇게 음해하고 이런 걸로 몰아서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이나 어떤 걸로 볼 때 보냄을 받는 선지자들은 그 시대와 거의 반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요즘에 배우고 있는 저 요한복음 14장 15장 이런 데 보면 너희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 그들이 나를 미워하니까 너희들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시대 상황으로 보면 시대의 흐름에 그 시류에 따라가면 자기 어떤 육신의 어떤 이런 것들이 두렵고 뭐 해받는 것이 두렵고 하면은 할 수가 없겠죠, 그 일은. 그래서 에레미야처럼 지금 시대에 내가 가서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할 텐데 그래도 가야 되나? 이 입장에 다 서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장에. 그러니까 말씀은 받았어.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거 보면은 요나의 입장이 있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그 니느웨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자기들 원수나라잖아, 원수나라. 원수나라고 이 아수르가 잔인하기로는 인류 역사상 히틀러 이전에는 이만큼 잔인한 민족이 없을 정도로 잔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뭔가 이 사람을 이렇게 포로를 잡아갈 때 사람을 이 뭐 대창으로 이 옆구리를 찔러서 이렇게 깨어가지고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고 코를 뚫어서 끌고 가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이 아수르의 어떤 그런 잔인한 나라에 그 나라 수도에 가가지고 니느웨이가 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원수의 나라. 오늘날 같으면 일본 가가지고 일본하고 요즘에 별로 감정이 안 좋은데 일본 동경에 가가지고 일본 천황이 뭐 어떤 XS 막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러면은 요나가 도망간 이유가 자기가 그렇게 하면 죽을까 싶어서 도망간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있을지 없을지는 난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걸로 봐서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고 하면 저들이 분명히 회개해가지고 돌아올 것인데 자기는 저렇게 불의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걸 난 도저히 못 보겠다라는 것이 요나의 심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다른 뭡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 두 입장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포기 안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요나서죠, 그죠?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자리는 요나가 꼭 가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니느웨이도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도 역사가 있지만 요나가 깨지는 일이 또 일어나요. 그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뭐 짧은 어떤 구절을 보면 스가랴서 1장 4절에 보면 가서 선포하는 것들이 너희 악한 길, 너희 악한 행위, 거기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게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존의 교회에 이루고 있는 교회에서 너희들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이런 교회야,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교회야, 너희들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몰라, 막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말들을 누가 듣기를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같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이런 말 전한다고 해서 그 애들이 뭐 어떻게 해서 나를 막 결정적으로 해코지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런 시대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 나가서 전하는 것이 큰 뭐 이렇게 장애 요소가 아니지만, 이 시대 때, 그러니까 요나가 갔던 아수르나 뭐 이런 시대, 나움이 또 이렇게 아수르 가서 이렇게 뭐 전하고 하는데, 요나는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러지만 나움은 너희들 이제 심판한다, 막 이 말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렇게 수행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강건한 믿음이 아니면,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세울 리가 없겠죠, 선지자로. 자, 다음은 이제 그 선지자의 그 어떤 중심 언약 사상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창세기 1장 28절의 어떤 그런 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을 세웠는데, 이건 하나님의 맹세로 된 일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본인이 그냥 이렇게 매이는 이런 분으로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것이지, 요즘에 말하는 대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구원이 돼야지 하나님 언약이 이제 성취되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본인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다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언약과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을 한다라면 그건 종교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시겠지라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참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언약이 아니면 신앙이란 말 할 거 없어요. 내가 더 많이 내놓고 많이 받아가는 어떤 그런 식이 되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말이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렀고, 그를 한 민족을 세웠고, 그런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 나라로서 소임대로 그 일을 다 못하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다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개했으니까 5페이지는 좀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6페이지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왜 제사장 나라를 세웠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실패라고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사람은 배울 때 성공한 사례에서 배울 것보다 실패 사례에서 배울 게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신앙은 어떻게 할 것인데라고 묻는 것이 이들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명확한 길라잡이로 이렇게 세운 일을 했고,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잘 그 일대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죠. 2000년 이후에라도 다시 그들을 회복할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6페이지에 보면은 그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넘어갑니다.
자, 7페이지요. 이 선지서를 보내는 이 이야기는, 선지자는 뭔가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의 선포의 그 중심은 어디냐면 그 왕상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듯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죠. 그걸 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도하고 있죠. 그때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뭐 어디 설 건데 어느 편 설 건데, 이것이 선지자가 보내는 최종적인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누구 편에 설 거야, 아세라 바알 신의 편에 설 거야, 어디 설 거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마지막이에요. 그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증거도 정확한 하나님과 또 거짓 하나님을 잘 대비시켜서 너 어떤 하나님 섬길 건데, 이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마지막 핵심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다. 그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그거 설교를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세겜에서 해요. 세겜 땅에서 해요. 세겜 땅이 어디냐? 에발산과 그림신산 딱 중간이 세겜 땅이에요. 에발산은 무슨 산이요? 저주의 산이죠. 그림신산은 축복의 산이죠. 그 중간에서 딱 이 마지막 설교를 해요. 너 하나님 편선에 어디 편을 해? 나는 나와 나의 속한 자들은 다 여호와를 나는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그럼 어쩔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 설교의 매듭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보내는 거는 너희들 지금 저주의 산인 그 어떤 종교책으로 갈래? 아니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장자의 총회 교회가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교회 그거로 갈래? 이것이 선지자를 보내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어떤 전하는 말들은 너희들이 지켜야 될 어떤 하나님의 법들, 그리고 그것들, 또 하나님의 언약,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 시대라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이 땅에서 행하신 어떤 그런 복음적인 소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자들이 보내야 되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걸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보내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준 언약의 내용이나, 또 너희들의 어떤 행실에 대한 심판이나, 또 다시 그 너희들을 회복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준 내용이고, 미래에 대한 내용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장차 장래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나라, 그 나라, 그 시대의 그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들의 그 중심입니다. 자, 8페이지에 보면, 이건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예언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걸 보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얼마 전에 뭐 와서 뭐 2023년도 뭐 맨날 며칠에 뭐 어떤 일이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페를 통해서도 예언이 뭐 그런 것이 예언이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니고 장래에 뭔 일이, 특별한 일이 있을 거다, 뭐 없을 거다, 그것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러면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 하면은 그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더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쌀을 어떻게 해야 되니, 뭐 가뭄이 들기 때문에 뭐 쌀을 모아야 되니,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한 날에 특정한 일이 있을 거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 뭐 그래 뭐 이렇게 좀 들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애언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애언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말, 그 말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말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을 하는 것이 애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자료 한 2페이지 정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래서 뭔가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하는 거는 노스트라다무스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경륜적인 일,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어떤 것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해서 그 사람이 그 뜻 가운데로 이렇게 오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인 예언이지 다른 뭔가를 본다, 뭐 받네 안 받네 이런 것이 예언이 아니다. 뭐 이건 더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대로 고린도전서처럼.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전달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해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수행하는 역할, 그거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